각. 저는 집전자, 각자도 집각자입니다. 이제 절에는 이제 이 전각이 참 많아요. 전각 또는 당이라고도 그러죠. 무슨 전, 무슨 각, 무슨 당 이렇게 절 그 건물에 이름을 다 명칭을 붙입니다. 부처님이 이 전하고 각은 모시는 게 좀 달라요. 전은 불보살님을 모신 곳이에요. 불보살님을 관음전, 지장전, 대웅전 이러면 전부 다 불보살. 전자가 붙으면 불보살님을 모신 거구나. 이 각자는 신중들을 모신 데가 제일 많죠. 삼성각, 칠성각, 뭐 이렇게 독성각, 용왕각.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신들을 모신 곳은 각이라고 그러고 불보살님을 모신 곳은 전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당은 이렇게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체, 아니면 스님들을 모신 곳 조사당처럼 스님들 영정을 모신 그런 곳이나 스님들이 살고 계신 그런 요사체. 요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요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 공간, 거주 공간. 법당은 법당대로, 이제 생활 공간은 생활 공간대로 따로따로 하잖아요. 작은 절들은 생활 공간과 법당을 같이 쓰는 데도 있어요. 법당이 곧 법당에서 예불하고 나서 거기서 밥 먹고 공양하고 거기서 차담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절이 있어요. 작은 절은. 황룡사에서는 그렇진 않잖아. 황룡사는 법당이 따로 있고 공양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작은 절들은 전각이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 하나, 전각 하나 이렇게밖에 없는데 공양관은 따로 있어도 밥은 안 먹어도 스님이 그 전각 안에 살아. 그 옆방에 부처님이 요 가운데 방 있고 그 옆방에 스님이 살아. 또는 그냥 법당이 스님이 주무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법당을 인법당이다. 인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절인데도 불구하고 인법당인 경우가, 극락암에 가면, 극락암 절은 큰데 극락암 대웅전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마루가 있고 마루를 통해서 가면 여기가 법당은 법당인데 옆에 종무소가 있고 뭐지? 약간 좀 그래서 인법당 분위기가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건 이제 작은 절일 경우나 그렇고, 보통은 격이 있으면 전과 각 그리고 요사체는 따로 있어요. 요사체는 당이라고도 많이 하고 무슨 요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심검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응향묘 무슨 각 이러면서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전은 무슨 전이 있나요? 자, 불보살 모신 전, 대웅전, 지장전, 또 관음전, 약사전, 또 용화전? 용화전. 용왕이 아니라 용화전. 용화전은 통도사에 있죠? 그렇죠. 영산전도 있죠. 영산전. 또 무슨 전? 또 조사전. 네, 조사전. 또 명부전. 또 나한전, 응진전, 또 미륵전. 네, 미륵전 많이 나옵니다. 또
극락전. 좋습니다. 또 무슨 전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또 빠졌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게 또 빠졌습니다. 오, 아주 중요한 대적광전. 네, 대적광전. 궁은 또 달라요. 궁은 전이 아니잖아요. 정멸보 궁. 궁은 전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궁은 아무데나 붙이지 않잖아요. 황제나 임금이나 사는 집이 궁이잖아요. 그런데도 절에 오면 정멸보 궁이 있어. 그래서 이 부처님과 왕은 당시에 부처님과 왕 또는 황제는 동급이었다. 동급. 이게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왕들이나 황제들은 부처님 야 나보다 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고려 시대든 그 이전의 시대든 중국의 뭐 당송 명청 시대든 황제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그 불교의 그 건물 건축이 궁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도 황제들이나 왕이 용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세요. 그렇잖아요. 그 왕보다 더 잘 지은 집이 재상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귀족이나 재상들, 영주들은 왕보다도 더 화려하게 기둥도 크고 더 높고 그렇게 하는 걸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만은 궁궐보다 더 높고 크게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화엄사에 보면 각황전 이렇게 해서 보면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그건 금정전보다 클걸? 그 조선시대? 제일 건물이 클 거야,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들도 부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이거 말고도 뭐 수마제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대광명전 이런 것도 있고 대적전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비로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각의 명패는 그 안에 무엇을 모셨는지 어떤 분을 모셨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무량수전 이러면 그 안에는 어떤 부처님이 모셨다. 대웅전 이러면 극락전 이러면 약사전 이러면 그 안에 누굴 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게 됩니다.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요. 도량에 따라서 이 가운데 부처님이 모셔지면 가운데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도 이렇게 두 분을 모셔요. 그래서 삼존불이라고 그래요. 삼존불. 양쪽에 보살을 여기는 부처님 이렇게 양쪽에 보살을 모셔도 삼존불이라고 그냥 통칭 그냥 해서 불러요. 그냥 보살님이라 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보살이고 여기는 부처님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 가운데 부처님이고 이쪽에 보살이면 이쪽도 보살. 균형을 맞추는 거고 이 양쪽에 계신 두 분을 협시보살이라고 불러요. 협시. 시자는 모실 시자. 예, 옆에서 도와주는 비서다. 왼쪽에서 도와주는 좌보처. 오른쪽에서 도와주는 우보처. 좌보처, 우보처. 해가지고 이제 좌보처, 대세지보살, 우보처, 관세음보살. 뭐 이런 식으로 좌우 보처, 보처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보처, 좌우 보처, 좌보처, 우보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들을 두 분이서 같이 하니까 협시보살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죠. 좌보처, 관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그 경우가
왼쪽 오른쪽에 여러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문수보현보살님이 좌우로 계십니다. 문수보살님은 좌뇌 생각하면 돼요. 계산적인 게 좌뇌, 보현보살 우뇌. 우뇌는 감정적인 거, 언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우쪽에, 때로는 보살 말고 가섭존자, 안한존자를 양쪽으로 모시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을 과거 연등불과 미륵불을 이렇게 삼존불로 모시기도 하고요. 또 제왈갈라보살, 미륵보살을 삼존불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르 부처님을 삼존불로 모시기도 해요. 이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정리된 5가지의 경우로 이렇게 모셔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이렇게 이제 웬 할아버지란 웬 청년이 있으면 가섭존자, 안한존자, 이렇게 스님인데, 할아버지 스님과 청년 스님이 있으면 가섭존자, 안한존자 있는 거고, 보살상은 이제 관음보살하고, 보살상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으나, 법당에 삼존불로 모실 때는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해. 법당에 삼존불로 모실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두 분 다 연꽃을 들고 있어. 뭘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는 저분이, 저 보살님이 뭘 들고 있는데, 그 연꽃이라는 생각을 안 해. 무슨 이제, 약간 길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보살님이 뭘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걸 들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들고 있어요. 약간 꼬부라진 걸 들고 있어요.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을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생겼어. 생긴 것도 구분이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이 보살님을 구별할 때, 이제 모를 때는,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 보살님이 계시면, 여기에, 이게 보살님이 관을 쓰고 있거든요? 관을 이렇게 쓰고 있어. 저기처럼. 다 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무조건 관을 쓰고 있어. 한 사람만 빼고. 지장보살만 빼고 전부 다 관을 쓰고 있어. 화관이라고 그래, 화관. 화관을 쓰고 있어요. 무슨 왕인 것처럼, 무슨 공주인 것처럼 화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부처님이 딱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화관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여기에도 그렇어요, 여기도. 잘 보면 화관에 한 분이 앉아 계셔. 요면 그냥 무조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구분하기가 제일 쉬워. 여기에 화관에 어떤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러면 무조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건 99.9%야. 99.9%. 근데 거기 화관에 화관에 부처님이 없다 이러면 다른 보살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화관에 책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 책 펼쳐진 거. 책 펼쳐진 모양 있잖아요. 펼쳐진 모양 알잖아요? 책 펼쳐진 모양. 그거는 문수보살님이에요. 문수보살님은 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보살. 문수보살님. 또 이렇게 여기에 호리병을 이고 있는 분이 있어. 호리병을 이고 있으면 호리병. 술병 같은 걸 호리병. 술병이라면 좀 그렇네. 호리병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고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분은 대세지보살님이에요. 대세지보살. 그리고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관을 벗고 있다. 파란 머리거나 아니면 보자기 쓰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지장보살. 지장보살님만 관을 안 써요. 다른 보살님들은 다 관을 쓰는데 지장보살님은 안 써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제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은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책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관음보살님이 여기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1% 정도는 없어요. 한 1% 정도?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보현보살님은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제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하고 약간 거의 똑같은 분이 양쪽에 있다. 이러면 문수보현보살님인가? 대웅전에? 그러면 되는 거고, 영산전에도 부처님이 삼존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대웅전과 영산전은 비슷해. 대웅전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영산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대웅전은 주존불이라는 거야. 주존불. 아니, 영산전만 있는 절은 없거든요. 대웅전 있어야지 절에. 대웅전 없고 영산전만 있으면 어떡해. 대웅전 없고 관음전만 있는 절도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절이 관음도량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가끔 있어. 대웅전 없고 지장전만 있는데 봤어요? 대웅전 없고 지장전만 있는 데는 없어요. 대웅전 있고 극락전, 대웅전 없고 극락전만 있는 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주존불일 때, 극락보전 또는 극락전이 주존불일 때는 대웅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웅전 없고 대적광전만 있는 데도 있어요. 해인사 가면 대웅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12월 12일 날 가는 김천 수도암에도 대웅전이 없어요. 대적광전이었어요. 주존불이 주존불. 우리 도량에 대주, 여러분들 집에 대주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요? 대주는 한 명이잖아. 두 명 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주가 두 명일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절에도 주존불은 한 분인데 이제 아닌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예외는 나중에 생각하고, 주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인 도량이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존불인 도량이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존불일 경우에는 대적광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주존불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극락전, 극락보전이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런 도량에서는 대웅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 역학관계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졸려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근데 대영산전이라는 곳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이렇게 그 부처님의 생애가 있어요. 부처님 생애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그러고 그런 거 보고 팔상도라고 그래요. 팔상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장면, 8폭의 장면을 만들어. 8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태어나는 거, 또 태어나기 전에, 또 출가할 때, 그리고 성도할 때, 설법할 때, 열반할 때, 이렇게 해서 8폭의 그림이 있어요. 이 8폭의 그림을 그려서 모시는 정각이 영산전이에요. 영산전. 그래서 영산전에 가면 그림이 8폭이 있어. 8폭이 더 되겠네? 9폭이겠네? 왜냐하면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과 양쪽에 보살님 두 분 있고, 여기에는 후불탱화가 있거든요. 후불탱화 있고, 여기를 해가지고 내장 해가지고 8폭의 그림이 모셔져. 후불탱화까지 하면 9폭의 그림이 모셔져 있는데, 그 탱화라고 그러죠. 9폭의 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영산전이라고 그래요. 그럴 경우 문수보현보살님을 옆에 이렇게 모시지 않고, 대웅전일 경우에는 문수보현보살님을 모셔요. 근데 영산전으로 가면 그러지 않고 제와갈라보살하고 자시미륵보살을 모셔. 여기 보면 나오죠. 제와갈라보살, 미륵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와갈라보살, 미륵보살을 자시미륵이라고 하거든요. 316페이지 아까 본 네모칸 보면 네 번째 네모칸에 미륵보살하고 제와갈라보살 있잖아요. 제와갈라보살은 연등불의 전생이 보살로 있을 때 제와갈라보살이고, 미륵불의 전생은 미륵보살이지. 미륵보살로 있다가 미륵불이 되고 제와갈라보살로 있다가 연등불이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삼세불이라고 그러는데, 영산전에는 그런 분을 모시게 됩니다. 다음에 정멸보궁이 나오죠. 정멸보궁.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며 여기에는 따로 불상을 안치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의 정멸보궁이 어디 있을까? 예, 봉정암 가보셨나요? 예. 봉정암 안 가면 안 되지. 우리나라 물자라면 봉정암을 한번 가봐야지. 무릎이 안 좋고 이러면 이제 못 가겠지만 그래도 봉정암 한 번 정도는 가봐야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이 설악산이에요. 지리산도 좋고 무슨 북한산도 좋지만 그 제일 아름다운 산은 설악산. 금강산이 제일 아름답다 하나 어떤 사람은 설악산도 금강산 못지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악산이 되게 그래서 꼭 그 봉정암이 아니더라도 산 때문이라도 이렇게 설악산 탁 대청봉에 오르고 공룡능선 딱 가고 천불동 계곡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나라 산이 이런 산이 있구나 라면서 봉정암이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시는 또 다른 절은 통도사도 뭐 여기에 통도사 안 가본 사람은 없겠죠. 통도사도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죠? 법풍사. 네. 이 법풍사는 영월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절입니다. 이거 가봐야 되는 절이에요.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여기 정도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태백 정암사. 태백에 가면 정암사. 스키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위에 보궁이 있습니다. 이 5개 보궁 말고 또 보궁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장률사가 이제 그 기도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와서 안치를 한 그런 도량이고, 이거 말고도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또 있어요. 어디냐? 건봉사. 강원도 고성 건봉사. 속초보다 더 올라가야 돼. 통일전망대 바로 밑에, 통일전망대라고 생각하면 돼. 고성에 건봉사. 야, 건봉사를 또 모르네, 여러분들이. 건봉사는 이제 본래 금강산의 3대 사찰 중에 하나예요. 건봉사하고 장안사하고 어디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사찰인데요. 하여간에 건봉사는 금강산이라고 해서 되게 산세가 좋은 건 아니고 금강산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 금강산 같지 않은 금강산. 여기에는 건봉사는 만일결사로 유명해요. 만일 동안 나무 아미타불 해서 등선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백 명이 극락이 왕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건봉사인데 부처님 사리를 모셨어요. 옛날에 임진왜란 시기에 사명대사가 이 통도사의 사리가 도난 당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사리를 스님들이 들러매고 피난을 갔어요. 피난 갔다가 건봉사에도 부처님 사리를 좀 분과해가지고 거기다 부처님 사리를 모셨고, 또 저기에 보면 이제 대구 밑에 대구 달성에 그 절 이름이 갑자기 동화산 말고 대구 달성 밑에 현풍 밑에 용연사라고 있어요.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용연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근데 용연사는 처음 들어봤어도 건봉사는 들어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갈 데가 참 많습니다. 이 절에 다니면 이거 다 가봐야 돼요. 이게 가면 또 얼마나 좋은데요. 가면 또 순례 가면 여러분들이 가족여행을 가도 괜찮아요. 가족여행 갔을 때 동해바다 갔을 때 우리 건봉사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건봉사 가서 부처님 친견하고 사리도 친견하고, 또 대구 근처에 가면 용연사
부처님 사리가 있다는데 용현사 산세도 좋고 정말 고즈넉하니 참 아름다운 절이죠. 또 다솔사 또 가면 정멸보궁이 있어요. 다솔사도 가면 정멸보궁이 있어요. 또 어디더라? 어디 가면 정멸보궁이 또 있는데 저기 김제 금산사에 가도 거긴 정멸보궁이 아니고 보궁이긴 보궁인데 무슨 보궁이 있어요. 거기도 금산사도. 그리고 또 어디가 또 있을까? 화엄사 있죠. 예? 화엄사. 화엄사는 정멸보궁이라 하진 않아. 정멸보궁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인데 화엄사에 탑전도 있긴 한데 그게 부처님 사리인가? 연기조사의 사리인가? 저기 장안사 거기도 정멸보궁이라는데. 장안사도 예. 그래 그렇게 소소하게 곳곳에 사찰들이 있어요. 정멸보궁 그 부처님 자리라고 네. 법당 앞에 있던데 아니. 이제 전각을 그 전각을 정멸보궁이라고 또 하거든요. 거기는 적어놨네. 부처님 자리탑이라고. 그래. 부처님 사리는 근대에 많이 스리랑카나 그 미얀마 이런 데에서 부처님 사리를 많이 모셔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탑에다 안치를 해요. 보면 아니 그 어디요 이렇게 봉화에 축서사도 가면 탑은 축서사 탑이 엄청나거든요. 가면 탑이 이렇게 거기도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라고 그러고 부처님 사리는 오신 데 많아 요즘에는. 그리고 부처님 사리 모셨으니까 그 앞에 전각을 정멸보궁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많이 하죠. 전통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사찰들이 정멸보궁으로 유명한 거고 근대에는 정멸보궁이라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요. 그 윤피람에 가면 대승사에 윤피람에 가면 거기는 이제 사불산이거든요. 그 저 산 등성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사면이 다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거기도 전각을 부처님 전각에 딱 가면 그 사불산 그 유리로 해가지고 사불산이 보이게 하고 부처님이 없어. 부처님이 없고 사불산 그 사불암 그 암석 그 저게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막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전각들이 종종 있어요. 뒤에 바위가 이제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사리를 모셨으니까 부처님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멸보궁과 요즘에 새로 많이 만들어지는 정멸보궁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자, 대적광전 세 번째 나오죠. 진리의 당체인 법신 비로자나무를 주불로 모신 정각이에요. 좌우 협시 불보살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청정법신에서 삼신불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왜 절에는 부처님이 너무 많냐? 아이 그 성경에는 바이블 그러니까 기독교면은 그냥 예수님 또는 뭐 야훼 여호와 아니면 마리아 요게 단데 절에는 복잡하게 왜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들이 많냐? 라고 해서 우리도 좀 줄이자. 우리 왜 이렇게 많냐? 복잡하다. 불교는 어렵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의 기본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잖아요. 유일신. 다른 신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하나로만 있는 거고 또 유일신의 말씀이다 보니까 또 그 성경이라는 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구약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전이 뭐 내려와 봐야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어요. 그 텍스트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신약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했다라는데 예수님도 활동을 채 10년도 못 하셨어. 몇 년 그것도 박해받아서 동굴 속에나 어디 밤에 숨어 다니면서 말씀한 것이라서 텍스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신약 다 해도 이렇게 많긴 하지, 많지. 이제 많긴 해도 이것이 이제
더 불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불교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의 개념이 다르죠.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그 열정, 원력, 나는 깨달음을 이루고 스승이죠. 부처님은 스승이야. 나를 인도해주는 선생님이야. 나를 인도해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완성됐어. 그래서 깨달음을 이뤘지.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어. 깨달음을 완성하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오로지 존귀하신 하늘이 하늘하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 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여호와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 그냥 천신에 머물러. 불교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윤회를 벗어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겠냐? 석가모니 부처님만 윤회에서 벗어났으려고 다른 부처님도 계시다. 이게 이제 당연하죠.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만 윤회에서 벗어났겠습니까? 나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수행해서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산불. 황산불 되잖아요. 그러니 교리 자체가 우리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부처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부처님 중에 그냥 우리랑 인연이 깊은, 우리랑 현재 인연이 깊은, 여러분이랑 저랑 인연이 있으니까 황룡사 와서 제가 강의하는 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연이 깊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 인연이 깊고, 또 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인생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아미타 부처님도 인연이 깊어. 그리고 관세음보살님도 인연이 깊어. 지장보살님도 인연이 깊어. 문수보현보살님도 인연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 인연이 깊은 분들이 자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랑 같이 우리가 기도 드리고 불공 올리고, 우리 불공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전각을 많이 만드는 것도, 부처님 관음전 지장전을 만드는 것들도 이게 왜 만들겠어요? 수행처예요. 수행하는 도량을 만드는 거예요. 법당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처님 전에 막 절을 올리는 이유는 저한테 복을 많이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시냐? 수행복을 주세요. 수행복.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세요.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 부자 돼서 다른 걱정 안 하고 수행에 전념하려고요. 그러려고 하는 거야. 부자 돼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먹게 하고 다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그래서 전각도 수행처다. 관음전, 관세음보살님의 지혜를 받는 장소, 지장전,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받는 장소,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덕을 받는 그런 장소, 거기서 수행을 하는 이런 거지. 그래서 장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행해서 성취가 잘 하기가 어려워.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목욕할 때 머리카락만 막 닦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도 깎고, 엉덩이도 닦고, 가슴도 닦고, 허벅지도 다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하고, 또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배워야지 완전체, 그래도 이렇게 사람으로서 지덕체가 잘 완비된 그런 이제 인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에서도 수학을 가르치는 문수보살, 국어를 가르치는 관세음보살, 이게 사회를 가르치는 지장보살, 이렇게 다 보살님들이 계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 교과목들을 다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지장전에 가서는 탁
엄청 지장보살한테 참회를 드리면서 공양을 올리면서 저희 업장을 다 소멸케 해주세요. 지장보살의 원력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있어요. 저에게 자비심을 좀 주세요. 자비가 부족하니까 자꾸 화가 나요. 자,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자비가 부족하면 자꾸 화나는 거거든요. 그 안달이 나거든요. 자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 자비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맨날 파닥파닥 왜 그래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좀 여유와 자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대웅전에 들어가서는 석가모니, 가섭존자, 안한존자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위덕을 배우는 거고, 대적광전에 가면 법신, 청정법신, 보신, 화신, 이 진리 그 당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저분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청정한 법신 그 자체구나. 맑고 깨끗한 그 자체, 비로자라는 것은 광명보조라는 뜻이에요. 광명이 널리 빛이 무량하더라. 빛이 무량한 이 빛이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으로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런 원력을 내가 받아서 수행해야지. 원만 보신 노사나불 공덕이 무량해. 공덕이 무량하니까 이 세계가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사나 부처님전에 귀의하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고, 화신, 1100억 화신, 끝없이 많은 변화를 나투신, 그래서 많은 생명들에게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동물로 나타나고,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태양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석가모니불,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제 삼존불, 대적광전에 가면 이렇게 삼존불이 모셔져 있어요.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면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음전에 가서 하는 마음이나 대웅전에서 하는 마음이나 또 문수전에 가서 하는 마음이나 다 똑같죠. 거기서 소원 비는 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아들 잘 되게 사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본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전과 관음전은 관음전, 지장전은 지장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없으면 왜 다 따로따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그 앞에 지장보살 앞에서는 지장보살 원력을, 또 관음전 앞에서는, 또 산신전, 산신각, 용왕각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산신용왕의 이런 각비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살님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살님은 보살도 경지가 막 그 아래에 있는 보살이 있고 위에 있는 보살이 있어요. 위에 있는 보살을 대보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살님이잖아요. 다 보살. 여러분들도 보살님인데 여기야. 대보살은 여기는 부처님과 거의 동등하다. 예, 그렇죠. 예, 아직 부처님이 이미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보살로 있으면서 중생을. 그분들은 부처님의 그냥 제자이신가요?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부촉을 하셔서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내 대신 중생을 제도를 해라 라는 특명을 받으신 분이 나한님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스님에 따라 달라요. 나한전의 아라한 스님들을 부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직 멀었느냐? 이제 아라한님들이죠. 네, 그렇죠.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근본 세상. 왜 그러나? 몸심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나요? 다른